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자식을 잃은 다윗, 그 슬픔이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아들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모습은 보이는데 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고난과 시련을 통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직 압살롬의 죽음에 슬퍼하는 다윗과 그런 다윗을 보며 질책하는 요압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에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슬픔과 눈물은 전쟁터에서 아직 귀환하지 못한 요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어찌나 슬픔이 심했던지 그 나라 백성들뿐 아니라 전장에 있는 다윗의 군사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의 군대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애곡으로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전장의 분위기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슬픔으로 인해 모든 백성에게 승리의 기쁨이 아닌 슬픔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아멘. 백성들과 병사들은 왕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에 기뻐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의 지휘관인 다윗 왕이 슬퍼하니 다윗의 군대는 마치 전쟁에 패배한 패장병처럼 부랴부랴 도망가듯 성읍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애곡은 그런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어버린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다윗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단순히 기쁜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날의 구원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으로 변하였다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날의 전쟁으로부터 승리한 백성들의 구원이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 슬픔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구원은 기뻐할 수 없고 오히려 기쁨을 감추고 슬퍼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지나친 감정의 표현은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인간적인 지나친 감정의 표현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마주한 현실 때문에 주변 성도와의 교제하며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다윗처럼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신 것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로 인해 내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와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슬픔으로 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조금도 표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지나친 애국은 피하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정 또한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이 개인의 감정과 슬픔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더 집중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의 감정을 뛰어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 말씀부터 8절 전반들 말씀에 요압은 아직도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다윗을 급기야 질책하고 맙니다. 사실 요압이 다윗을 질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돌아보아야 할 백성들과 군사들을 외면하고 아들의 죽음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전장에서 자신의 군사들을 지키고 다윗 왕을 대적하는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다만 다윗이 부탁했던 아들을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했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요청을 거절하고 압살롬을 죽인 이유는 요압에게 압살롬은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역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에게 요압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군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말씀 읽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요압은 다윗에게 이제 그만 적당히 슬퍼할 것을 질책하면서 5절 말씀에 다윗에게 왕을 사랑하는 자인 요압과 다윗의 군사들은 미워하시고 왕을 미워하는 자인 압살롬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전쟁에서 왕을 위해 싸운 요압과 군사들을 다윗이 외면하고 있으니 그것은 왕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행위라고 왕에게 화를 냅니다. 요압은 이제 멈추지 않고 다윗에게 만일 압살롬이 살고 다윗의 군사들이 모두 죽었으면 왕이 좋게 여겼겠다고 말하면서 지금 당장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요압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왕 곁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기라도 할 것처럼 요압은 다윗을 거칠게 몰아세우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이러한 태도는 너무나도 그릇된 행동입니다. 왜냐? 압살롬을 죽인 사람, 즉 백성들의 구원의 날에 슬픔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 바로 요압이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자신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것을 다윗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게 된다면 다윗 왕국에서 요압의 입지가 좋아질 것을 요압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스스로의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왕에게 돌리면서 왕을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자 나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압처럼 다윗을 향한 요압의 협박은 다윗을 무능한 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구하는 기도적으로 다윗은 요압의 말에 한마디도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과 요압의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8절 말씀에 요압의 말처럼 다윗은 요압이 시키는 대로 일어나 성문에 앉아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요압의 협박에 못 이겨 백성들을 위로하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모든 백성들 앞에 나아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도 충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 맡겨진 일에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그런 부분으로 인해 우리 안에 영적 침체와 신앙의 사춘기를 맞이했다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교회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돌아보고 기도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요압과 같이 다윗에게 무례히 행했던 적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면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도 바랍니다. 또한 다시 믿음의 도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진 일에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광주영광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다윗과 요압 그리고 구원의 날에 함께 기뻐하지 못한 백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먼저는 우리 각자의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신앙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있다면 공동체가 우리 광주영광교회가 함께 신앙의 회복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요압과 같은 무례함의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영육간에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